교회의 창 두 번째 시간, 교회 방향입니다. 방향. 향방 없이 뛴다면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뛰고 아무리 바빠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소용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어느 것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 이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게 좋다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방향을 이리 잡아보고 저리 잡아보지만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이렇게 너울너울대면 세상을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나라의 방향을 잘 잡아줬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나라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76명이 탔던 배, 멜리데 섬에 갔던 바울이 탔던 그 배를 아시죠? 그 배가 출발할 때 바울이 말해서 위험합니다. 겨울에 항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배가 가다 난파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으니 항해를 겨울이 지난 다음에 가십시다. 이렇게 강청을 했어요. 거기 겨울에 배가 안 다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이 지금 죄인을 호송해 갖고 가는 거잖아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크게 듣더라. 방향을 어디로 잡았다고요? 주의 종 말을 안 들었어요. 누구 말을 들었냐면 선장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선주가 자기 밴드에 어련히 알아서 아끼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요. 세상 전문가. 의사 말이라면 꼼짝 못하고요. 세상에 어떤 전문가 말이라면 꼼짝 못해요. 주님이 전문가만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 말을 따라가요. 전문가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을 따라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 말씀 따라가서 방향을 잘 가는데 믿음 떨어지면 전문가 찾아가요. 대표적인 사람은 동방 박사예요. 자기들은 천문학 박사니까 별에 관해서는 전문가예요. 근데 왕족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죠. 밤새 길을 가고 아침에 쉬는데 아침쯤 됐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해가 떴네.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죠. 헤롯의 궁궐. 저런 큰 별은 왕이 태어나는 거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거야. 추론할 수 있잖아. 추론. 그럴 것 같잖아요. 헤롯 왕의 궁궐에 가서 아무리 물어봐도 후궁들마저도 임신한 사람이 없어요. 동방 박사가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빛만 바라보고 갔으면 애기들 안 죽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발 한번 잘못 들여서 방향 한번 잘못 가면 여러 사람 다쳐요. 요나 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는 재산 다 잃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렸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은 안 부렸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고집 센 사람이에요. 주의 종들이 고집 센 사람이 많아요. 참고로 저는 고집 없습니다. 나는 오래 걸리고 다치고 혼날까 봐 아예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도 고집 센 사람이 하나 있어서 깨지기만 하더라고요. 계란이 아무리 힘이 센들 바위에 던지면 조각 깨지지 바위는 안 깨져요. 고집 피우시는 분이 있다면 고집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은 정말 백해무익해요. 그래서 저는 방향하니까 바울이 가지 말자. 근데 사람들이 백부장이랑 배 탄 사람들이 네가 뭔데? 선장이 가자잖아. 선주가 날씨가 좋다잖아.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출항을 했네. 며칠 동안 득이했죠. 웬걸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14일 동안을 계속 바다에서
울릉도 갈 때 3시간 반 탔는데 죽을 뻔했는데 14일이면 아유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나서 배가 위태하게 되니까, 잘 보세요. 배가 위태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걱정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넌 로마 간다. 로마.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다. 다만 배는 난파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죠. 멀미 나갖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답니다. 저는 로마에 갈 건데 여러분도 다 로마에 갑니다. 배가 어느 섬에 하나 걸릴 텐데 배는 건질 수 없습니다. 배에 타고 올 짐도 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생명은 한 명도 손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 그들이 진짜? 너 뻥 아니야? 그거 책임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장, 속수무책입니다. 풍랑에 선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부장, 자기가 부하도 많고 무기도 있지만 백해무익합니다. 풍랑을 맞는데 무기가 무슨 필요합니까? 그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말이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곧 우리는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석 달을 휴양하고 알렉산더 배를 타고 로마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배 안에서 이미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선장과 선주가 지도자였는데 그들의 말을 다 따라는, 이제는 바울의 말만 믿어요. 섬에 갔는데 추장의 아버지가 아파서 기도해 줬죠. 치료받았습니다. 몸이 젖었으니까 몸을 말리려고 모닥불에서 손을 쬐는데 뱀이 나왔어요. 아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을 물어버려?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거기 섬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뱀은 독사야. 저 뱀에 물리면 몸이 퉁퉁 불어서 금방 죽어. 그 사람들은 입이 빠르죠. 아이고, 저 사람이 배에서는 어떻게 간신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분명히 죄가 있어. 천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꾸고 말합니다. 신이다. 저는 신이다.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 코로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안 죽었어요. 뱀에 물렸는데도 몸이 붉지 않았어요. 뱀에 물렸다는 건 각종 전염병, 병마 모든 것이 물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끄떡없었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주일을 굶은 사자가 못 잡아먹어요. 왜 못 잡아먹어요? 굶주린 사자인데. 워낙에 영적인 의미는요, 성령 충만하니까, 채식만 하니까 사자는 육식성을 먹거든요. 영적인 다니엘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빛나는 건 뭐냐?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방향을 잡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니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어디가 옳은 것이냐, 누가 맞는 거냐 우왕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파란만장하고 환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믿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럼 믿으면 돼요. 그 문제 해결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으면 무슨 일이냐?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돼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 기도한다고 뭐 돼? 그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저는 기도하면 된다는 걸 믿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기도해달래요. 그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까? 안 믿으면 기도해달라는 소리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도 바울도 그랬고 방향을 잡아주는 키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집안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하와처럼 거꾸로 그냥 뱀에 꼬여갖고 그 잘 믿는 아담을 끌어가 갖고서는 죄짓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 사람들 친밀하게 교제해야지 목사님의 말씀도 좋아야 되지만 먹는 것도 좀 먹어야 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 재미있고 흥겨워야 돼. 우리 잔치집처럼 재미나게 놀러도 가자. 다 그래야 어우러지는 거야. 교회는 그래도 몫이 좋아야 돼. 몫이. 가게도 몫이 좋아야 되잖아. 그리고 시설이 좋아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맞춰갑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의 교회는 그런 모든 조건을 초월합니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조건, 친교적인 조건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올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갈 때 건강하게 항해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 리서치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참 부흥하는 교회들의 리서치를 했더니 공통점이 나왔죠. 부흥하는 교회 공통점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육체의 지혜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해야 이게 자랑입니다. 머리 쓰고 꾀 쓰고 지혜라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잣대로 다 갖다 맞추면 어느 정도는 호응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전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방향이 바른 교회는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은혜. 복음이 중심되지 않는 교회는요, 기도가 약해요. 활력이 없어요. 기도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교회 가서 경고하시고 성전에 가서 화를 내시고 소, 양, 비둘기, 돈 바꾸는 자도 들러 엎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가 정말 들어왔을까요? 교회에? 강도가 들어온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대신하면 강도입니다. 강도는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장사치가 들어왔잖아요. 강도지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좌판을 벌려놓고 장사를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가끔 그런 유혹을 옵니다. 카페를 하세요. 빵집을 하세요. 교회에서 뭘 하세요. 그냥 웃어요. 저는. 커피 그냥 드세요. 무료. 우리도 다 갈아서 먹어요. 장사 안 돼서 무료. 판매 안 해요. 우리는. 커피값 알아서 동전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면 다 빼버렸어요. 제가. 그냥 드시라고. 그냥 드십시오. 원두커피라 맛있어요. 갈아서 나오니까. 몰라서 못 드시는지 거기가 멀어서 못 가시는지. 전 손님 오면 항상 우리 교회 카페로 가요. 무료. 우리 이종란 권사님 다 깨끗이 소재해 놓잖아요. 교회가
인간적인 야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 구월동에 교회에 있을 때요, 감리교 목사님,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 오셔갖고, 목사님 잠깐만 얘기 좀 하지. 들으셨어. 감리교에서 총학생 회장도 했고, 감리교에서 자기가 그래도 학교 다니고 총학생 회장하고 좀 괜찮으셨던가 봐요. 우리 교단을 아시더라고요. 우리 거신학교에도 거기 교단이 몇 분 알아요? 그러셔요. 목사님, 나 뭐 좀 물어볼게요. 예. 목사님은 특기가 뭐예요? 무슨 특기요? 아니 뭐 예언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은사를 한다든지. 글쎄요. 저는 그냥 말씀으로 하는데, 아니 말씀은 다 하고요. 말해줘 봐요. 그러지 말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뭘요? 제가 마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숨기고 없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고 몸이 둔해서. 목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죽어라고 안 돼. 죽어라고 안 돼.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돼? 미치다 팔짝 찍었어요. 이래. 목사님, 내가 그 아는 목사님들한테 들으니까 목사님 그 교단에서도 그래도 활동을 잘 하시면서 착실하게 그렇게 교회를 꾸준히 잘 키우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 좀 해봐요. 은사 뭘로 해요? 없는데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러지 말고 알려줘요. 그래. 주여. 지금도 생각날 그 목사님. 너무 힘드셨던가 봐요. 수단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실력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잘한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사랑할 뿐이에요. 맡기셨으니까 기도해 드리는 거고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령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야망으로 되나요? 안 돼요. 힘이 빠질수록 잘 됩니다. 모세처럼 힘을 쓸수록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가 좋은 방향의 기도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보통 기도입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와 방향을 전환할 줄 아는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를 해요. 위대한 기도. 이렇게 하고 하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대부분 보통 기도에 멈춰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통 기도합니다. 내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거기서 별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남한아요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기도는 위대한 기도.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위대한 기도가 더 많아요. 그런데 보통 기도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다른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는 위대한 기도하는 교회가 더 많고요. 위대한 기도를 하는 교회는 방향이 올바릅니다.
방향. 그래서 방향을 똑바로 잡으려면 위대한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압도되는 교회. 저가 이렇게 어리고 나약한 자라 할지라도요, 목사님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렵대요. 너무 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어려워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우하셔야 됩니다. 대주제시여 하면서 높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시렵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라고 예쁜 거 입고 올라왔어요. 저희가 듣고, 사도행전 4장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높인대잖아요. 소리를 높여 주제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와 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교회,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그 교회 안에 압도되어지는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가 동정녀에서 난지, 처녀의 몸에서 난지, 노인의 몸에서 난지 어떻게 알아요? 이삭이 아이 낳을 수 없는 100세에 낳은 걸 어떻게 알아요? 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근원은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더 높입니다. 호세아서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오만방자해요. 하나님을 막 부려요.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하나님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막 부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을이에요. 우리가 갑이 아니고. 아까 방향을 찾을 때 위대한 기도하는 교회가 방향을 잡는 교회고, 세상을 리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리드하는 교회를 보니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어찌 그렇게 높일까 하고 보니까 말씀을 알아. 알면 알수록 내가 작아지죠. 야, 하나님 광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 앞에 서니까 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노래 그렇지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비교할 수가 없다잖아요. 경험해보지 않고 그렇게 쓰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우월하신 분? 이렇게 알아요. 그건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읽었던 것처럼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시여, 견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해. 말씀의 일치가 있어요. 말씀의 일치가 있는 교회는 건강하게 크며 방향을 키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교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요,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예수님을 머릿돌이신 그분을요 죽였어요. 버렸어요. 말씀을 알면, 그분이 머릿돌이라는 걸 알면
버리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머릿돌을 버렸고요. 복음 중심인 교회, 방향이 바른 교회일수록 복음이 올바르다면 그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으면 성도들의 삶이 막 어긋납니다. 여기서 삐그덕거리고 저기서 삐그덕거리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요. 수직적 관계가 잘되면 수평이 잘됩니다. 근데 수평만 쫓아다니면 수직이 어그러져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 사람이 그대로 탕자는 나가니까 삶이 다 뒤틀렸어요. 탕자. 그가 한 것은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어그러지고 찌그러졌던 게 다 제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쌓인 대로 환난을 만나고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찾아왔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다 회복됩니다. 돌아오지 않아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바로 갈 수 있는 힘. 나침판이 없어도 방향을 잃지 않아요. 예수가 없으면 나침판을 들고 있어도 방향을 잃어요. 예수는 모든 잃어버린 방향을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캐논이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수단을 부려서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죠. 온전한 것은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여 말씀 따라 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환호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도 좀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표현인데요. 음식을 한 번 먹는데 몇 번 맛있다고 해요. 또 산에 가거나 꽃을 보거나 바다를 가도요. 가만히 하면 어머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 삶 속에 아무 이상이 안 나타나고 늘 그 상태인 사람 환호 좀 해보세요. 환호. 어떤 얌전한 분이 교회에 있었는데요. 축구장을 같이 갔어요. 난 축구고 야구고 흥미 없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 애들 데리고 가러 갔었어요. 문학경기장에. 얌전한 분이 갑자기 난리가 났어. 난 그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나 예전에 미처 몰랐네. 그런 사람인 줄. 축구장이 떠나가요. 다른 사람은 다 운동장을 본 나는 그 사람 봤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인 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잖게 오셔서 예배드리니까 속속들이 나 모르죠. 여러분이 최고의 열정적으로 환호한 제가 언제예요? 환호.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해봤냐 이거예요. 환호. 사도행전 교회들은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환호했어요. 영광을 올리고 한두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때로 무리를 지어서 제 대주제여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만 참되시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왕인데도 막 춤췄대요. 춤추면서 속옷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환호했대요.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몇인데요? 81요. 예수님이 2000살인데? 예수님이 2000살. 애기지 80이면. 아이 목사님 80이 어떻게 춤을 춰요? 아 예수님이 2000살인데 80이 뭐가 많아요?
주를 향해서 마음껏 오픈하고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열정적인 환호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초대교인들은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와! 그 여러분, 바디메오도 그렇고 문둥이들도 그렇고 소경도 그렇고 어떻게 예수에 대한 12의 혈루증 환자, 스르보니 교회 다 마찬가지. 어떻게 알고 왔대요? 예수님을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기적이 병든 자가 한번 일어나거나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거나 간증거리가 한 번씩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나는 요즘 조금 이상한 걸 느껴요. 우리 교회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간증거리가 분명히 수두룩해요. 근데 말하는 거 싫어해. 누구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간증을 왜 안 할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는지는 몰라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랬다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가난했다는 게, 병들었다는 게, 부족했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호를 안 해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3번이나 간증하잖아. 내가요 다메섹에 가다 빛이요 나를 둘러가지고 내가 그 바닥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나가 눈이 멀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릇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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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 한병에서 일어나도, 중풍병에서 일어나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될 수 없는 게 돼도 환호가 없어. 환호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희한한 일이 생겨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조용히 11조 해야 돼. 아, 당신네 집값 많이 올랐다며, 그거 팔았다며. 조용히. 남들이 알면 뜯어가. 일어나 봐요. 장로님 웃어 죽겠대요, 우리 유 장로님. 그냥 즉흥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만 요즘 그런 일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환호를 안 해요? 맛있으면 맛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갑돌이 갑순이 같아. 모르는 척했더래요. 말을 안 해. 말을. 나 그렇게 안 신령해요. 말해야 알아요. 예전에 역곡에 사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집에 나가야 되는데 새가 안 나간대요. 특별기도 부탁을 해서 새벽마다 그 기도하느라고, 이게 한번 어그러지면 연쇄적인 거라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신방 갔다 와서 그 집 얼른 빠지게 해달라고 못 물어보겠어. 무서워서 안 나갔을까 봐. 그 하도 소식이 없어서 우리 이제 부장님은 다른 분이 이제 집사님 그때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아유 걱정이 많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했는데요? 그러는 거야.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데 아니 왜 말을 하니까 아유 말씀 안 드렸네 진짜. 예배 드리고 다음날 집 나갔잖아요. 주여. 예배 드리고 다음날 집 나갔대요. 말을 안 해. 많아요 여러분. 많아. 수두룩해. 안 뺏어 먹어요. 기쁨도 함께 하자고요. 기도를 딱 던져놓고서는 응답받고 얘기는 안 해.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끼리만 그러나 조용히 낫다고 그러지 마. 자꾸 물어보면 귀찮아. 일어나 봐.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인들은 여러분 오늘은 안진배가 일어났습니다. 와 그랬단 말이에요. 조영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나 사실 신유의 은사 없어요 이래. 아니 거기 소문났는데 그 교회는 병든 자 많이 고친다고. 10명 해주면 3명 나 3명, 5명이 나 3명.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안 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난 사람이 나가서 났다고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 가니까 난대. 그 교회는 복 받으려니까 안 난 사람 가만히 있대. 그 난 사람은 근데 거꾸로 가는 교회는 어때요? 났을 때 가만히 있어. 안 났을 때 기도받아도 안 나. 예배드려도 안 나. 안 난 사람이 얘기를 해. 그럼 안 돼.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왜 환호를 안 해? 환호. 도무지 병을 고쳐줘도 물질 축복을 받아도 제가 이렇게 어림어림 잡아도 수십억은 벌었어. 여러분들이 집값 오른 것만 쳐도 누구 자기 이러잖아들. 우리 기준은 집이 아니에요. 예수지.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래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응답받았을 땐 얘기들을 안 해. 문제 생기잖아요. 재발되잖아요. 제가 1호.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맨날 큰일이야 전. 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전화해서 했잖아. 밤이고 나중에 했잖아. 좋은 일도 제가 견주얼 들어가고 다 알지요. 갑돌이 갑순이라니까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버릇이 되면 하나님께도 그런다니까. 병을 고쳐줘도 문제가 해결돼도 입시서. 저희들한테는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는. 세상에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맛있으면 맛있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의사 표시를 해야 알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겠죠 뭐. 그거 말해야 알아요. 간접적으로라도. 저는 근데 리액션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하네요. 돈 들어요 여러분? 근데 조용히 아무도 몰라야 돼. 눈을 막 찡긋찡긋해. 아무도 몰라야 돼.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환희했는데 초대교회는 때로 몰려와갖고 예수님 찬양 막 하나 응답받으면 다 같이 기뻐한 거예요. 아멘. 다 같이 기뻐한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교회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에 환희했어. 환희. 기쁜 소식이라고 막 나가서 전했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보니까 예수님 봐요. 거친 풍랑도 예수님이 가면 방향이야. 잠잠하라.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방향이잖아요. 홍해바다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리키라 가르쳤어요. 길이 열리잖아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홍해바다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계산대로 되면 무슨 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만 든다면 마음껏. 제가 아는 징징인 권사님 한 분은 평생 징징. 저한테 숙제만 맨날 산더미처럼.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이거 큰애가 이러고요, 둘째가 그래요. 많이 낳지만 그런 집은. 셋째가 이러고요, 어쩌고요, 뭐 이러면서 문제 있는 걸 다 말해요. 하고 죽어라 하고 진을 빠져 기도하면 그 애 어떻게 됐어요? 들어왔어요 목사님. 가출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가?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그럼 뭐해요? 돈이 없는데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그러는 거야. 계속 바뀌어. 그 습관이에요. 자, 마태복음 보면 누가 누굴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읽다가 덮었을 거예요. 낳고 왜 이렇게 많이 낳고.
근데 바꿔 말하면 똑같아요. 죽고 같은 말 아니에요? 성경은 낳고예요. 근데 왜 죽고라고 읽어요? 목사님 그러면 뭐예요? 이런 문제가 또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감사 좀 하고 또 넘어가자고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습관이 자꾸 부정적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사람 부담 안 되잖아요. 긍정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 저기서 도망가고 싶어. 붙잡혔다간 1시간이야. 불평불만이.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만큼 기도해 보라고요. 응답이 있을 거 사람 붙들고 암만 얘기해봐야 응답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버릇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사람 아무리 붙들고 넋두리 해봐야 응답 없어요. 응답할 능력도 없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진병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만 안 게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했을 때 그 사람만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인산인해였어요. 바디메오도 스로보니게 여인도 12 혈루증 환자도 그 열문둥이도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람들이 환호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소문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사람들한테 걸려서 걸을 수가 없어.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그칠 줄을 몰랐대요. 초대교회들의 특징은요, 막 떠벌려요.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눈 씻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눈을 떴습니다. 말하지 말라니까 해. 좋아서. 환호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저께 찬양하는데요. 찬양하다 보니까요, 막 후끈 달아 올라갔고요. 아까 낮에 목회 비전 오신 분들은 들었잖아요. 곰보인 분이 세상에 평생 응어리였어요. 참해요, 사람이. 목사님, 교회 불이 났어요. 깜짝 놀라서 왔대. 원로 목사님. 불 안 났는데? 불 났는데요, 교회? 교회에서 잠들었는데 교회가 불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불이 안 났어요. 성령 받더니 불 난 거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곰보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마마 어릴 때 심하게 알아갖고 다 패인 거예요, 얼굴이. 교회를 사랑해요. 매주일 교회 주방에서 행주 가져가서 삶아서 다음 주에 하얗게 갖고 오고 집이 머니까. 그분이거든요. 세상에 나는 그거 치료받고는 얼굴 못 봤어요.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안 하죠. 그 간증 듣고 내가 너무 감사해갖고 아니 세상에 불났다고 성령 받아갖고 교회에서 덩실덩실 하더니 집에 갔는데 곰보 얼굴이 펴진 거예요. 조금 남았대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흔적만. 와, 나는 그 듣는데 막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전율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여러분 하나님 좀 높여보세요. 그냥 뭐 조그만 것만 있으면 그냥 가방 명품 안에서 가방 자랑하느라고, 비싼 옷 하나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집이 좀 이쁘면 그거 자랑하느라고. 예수 좀 자랑하세요. 예수님이 내 얘기는 언제 할 거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 얘기 좀 해라, 내 얘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병이 치료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다시는 그것이 엄습을 못하지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책임지지요. 초대교회들은 막 나가서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뭐 대수예요? 만난 것도 가서 전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초대교회들은 막 환호하는 거예요. 막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들도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9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와 나는 하나래요.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길 그렇게 원하세요. 자꾸 뛰쳐나가. 주님이 하나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 한번 세워보시렵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교회 한번 세워보시렵니까? 위대한 교회를 해야 돼요. 나의 의식주 문제만 전전긍긍하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 위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균형이 반듯해서 말씀도 많이 5분 그 성경 읽기도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높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람들도 대단했어요. 막 한 가지 간증거리가 넘치면 감추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자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초대교회는 더욱 부흥한 줄 믿습니다. 안 살려고 했다가 저 사람이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써보세요, 싸고도 좋아요, 그러면 다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강력하게 전하면 여러분 주변에 뭐가 있길래 저럴까? 다시 한번 예수를 생각하게 될 테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랑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보통 교회가 아닌 위대한 교회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물 김명철 사모님 올렸습니다.